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 그대로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어떤 내용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가 등장합니다. 한 과부가 도시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 과부에게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이 과부의 원한이 얼마나 컸던지 그 과부는 그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마음의 원한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에 자주 그에게 가서라고 말합니다. 그 과부 한 여인이 재판장을 자주 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하는 거죠. 처음에는 듣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필경 이 과부가 계속해서 들어줄 때까지 나를 번거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귀찮게 되기 전에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결국 그 과부의 원한은 풀어진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비록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번거롭게 하니까 계속 그 말을 들어줘야 되니까 차라리 그 괴로우느니 차라리 그 부탁을, 그 간청을 들어주고 마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라고 말씀하시죠.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지요. 이 말의 뜻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인즉슨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말을 들어주는데 내가 너희를 택했지 않니? 내가 너희를 택하였지 않니? 그 택한 너희가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속히 8절에 보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요. 집에서 이제 방에서 이 말씀을 읽다가 아침에 읽었던 말씀인데 밤중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부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쯤인데 그래서 지난주 내내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그 단어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그러나라는 말을 쓰지요. 제가 그러나 이 단어에 마음이 아파서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주님 앞에 그 원통함으로 밤낮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과부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으신지요? 아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나눴을 때에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 자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걸리게 하실까? 그것은 주님이 지금 내게 물으시는 거죠.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성도들에게 믿음은 전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 말고요.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 말고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서도 멈췄다가 다시 하기도 하고 멈췄다가 다시 하기도. 주님이 근데 그날 밤에 저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리기 일쑤이고 그 기도를 인내함으로 끝까지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봐. 아니면 내가 그렇지 라고 생각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지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수가 우리가 승기 생각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손해보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원수의 원어의 뜻으로 돌아가면 최고의 적, 사단입니다. 분명히 원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적은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손해보게 하는 어떤 사람, 상대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대적.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회개했던 그 부분이 또 정확히 무엇이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두고 주님 그 사람을 치료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부분 때문에 저희 가족이 전부 힘들기 때문에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픈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든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용납함이 제가 별로 없었던 것을 주님 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원수가 그 사람, 그 아픈 사람, 그래서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인 것을 내가 정확한 원수를 진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또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껏 설명했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큰 걸림돌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 원수에 대한 정확한 화살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무엇인가, 무엇에 대한 원한을 우리가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가, 그 원수를 진단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도의 화살의 촉이 빗나가기 마련인 것이죠. 왜냐하면 저걸 정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헛곳에 계속해서 화를 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무엇이라고 됐냐면 너의 원수, 네가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 원수는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을 두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환경과 상황과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우리의 대적 악한 마귀 사탄을 원한을 풀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은 속히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비유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든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들으셨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황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함이 아니라,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있는 우리의 대적, 진짜 대적, 그 대적을 향해 화살을 정확하게 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잠깐 간단하게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보면 이것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이 나는 함께 섞여 기도하는 존재,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따로 주님과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며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자신을.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토색하지 아니했고 불의하지 아니하였고 간음을 행하지도 않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뭐라고 하게 합니까? 저는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사람이고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의 공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적을 얘기하는 그 사람.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셨지요? 저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였다. 스스로를 의인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향해 의인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정의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 감히 멀리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그 존전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자신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가슴을 치며 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서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태도가 나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 집은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기도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죠.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수, 대적, 마귀를 향해 화살을 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죄인 이름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자십니까?
저 또한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죠. 기도를 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도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3가지 기도의 방법,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이 더운 여름, 그리고 여러 가지 지쳐가는 이때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누구보다 어느 때보다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